자, 성경 봅시다. 사사기 6장 갑시다. 사사들, 사사기 6장이면은 뭐가 나오나요? 사사기 6장. 34절, 35절, 34절, 35절, 33절부터 봅시다.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 강을 건너왔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볼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아멘. 기드온이 전쟁에 쳐들어왔을 때 무서워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감동이 되죠. 그죠?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변화가 돼서 적을 무찌르는 기드온 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군대를 300명이라는 군대, 적을 말하는 군대죠. 군대를 모집하는 그죠? 어떻게 내약하기 짝이 없었던 기드온이 그렇게 됐을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 어떤 행위적인 외적인 행위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죠. 그죠? 내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이 나만 간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라고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모르는데 자신만은 아는 거예요. 그죠? 자신만. 내적인 변화가.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가 오더라. 그래서 내적인 변화가 와서 기드온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는. 그죠? 그래서 나약했던 기드온이 용사로 변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끌면 어떠한 가운데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도 많은 제자들이 빼꼼하고 무서워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삶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좀 비참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죠. 막 순교를 하고 다 죽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뭐든 다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죠? 매콤했던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승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들이 이 삶에 그대로 비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코로나19 좀 팬데믹 현상으로 온 세상이 좀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죽는 사람들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고요. 그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시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벌려 하더라도 남은 자를 남겨 오시거든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받아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삶이 승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긴다고 그러죠? 가족을 남긴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 가족이 아니라 가족. 가족을 남긴다고. 사람을 죽이면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죽는다 한다면 선나 대지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영적인 것도 모르고, 산다고 그렇게 살다 죽는다 한다면 소하고 돼지하고 살 때 틀릴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강림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죠? 나팔 불잖아요. 나팔 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 수 있다는 건 무엇이죠? 다 깨운다고 하는 것이. 깨우는과 동시에 그 당시 그 시대의 그 종교적 문화, 그 미신들, 이런 종교적 관심이 떠들어 있었거든요. 그 나라가. 그래서 나팔 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계획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립된, 깨끗한, 거룩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해라 하는 거거든요. 나팔 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종교적인 종교적인 생활 간섭,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세속화된 어떤 민족적인 정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좀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래요. 정결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죠?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거. 아침에 훈련소 가면 빵빵빵빵빵 울리거든요. 그럼 버뜩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들. 나팔 분다고 하니 깨우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거. 종교적 간섭에 생활 종교, 그죠? 그런 것에 젖어 있는 사람들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나팔 분다고 하는 것은. 근데 기도 왜 나팔 불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나팔 불었다. 그것뿐인가요? 나팔 불었다고 하는 것은 다 모은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쳐들어온 사람들,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사람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대항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팔 분다고 하는 것이 깨우는 것이고, 또 깨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일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종교, 미신, 요즘에 무속, 좀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무속신이나 미신들 보면요, 무당집 가보면 상당히 집도 지저분해요. 어느 무당집에 가다 보면. 옛날에 내가 미아리고기 아래, 미아리고기 아래 점쟁이 집,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미아리고기 밑에 점쟁이 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많아가지고 그 점집이 지배하는 한 할머니 한 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메다부리가 좀 이렇게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그 생활비를 전달해 주려고 지금 같으면 이렇게 통장을 할 텐데 그때는 그런 거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돈 갖다가 봉투에 담아서 뜯어 줬거든요. 그런데 그 집 가보면 상당히 집이 지저분해요. 그런데 환경만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지저분하고 그래도 종교 간섭이거든요, 그것이. 간섭이고 생활 습관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청소하라고 해요.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깨끗하지 못하고 내 삶을 정결하게 청소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일할 수가 있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내 마음부터 성령이 무장을 하고 감동이 되고 변화가 돼서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전쟁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영혼이 잠들어 있는 상태, 더러운 상태에서, 어떤 종교 간섭 속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성령 받으면은, 먼저 나부터 감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부터 기도원처럼 변화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부터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자신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감동되지 않고 자꾸 외적인 것만 나타내려고 하면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성령이 휩쓸려 있는 거예요. 성령이 휩쓸려 있다고 그럴까요? 완전히 성령이 기도원을 이렇게 사로잡았어요. 꽉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을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 그죠?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래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휩쓸려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 간섭, 생활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어때요? 물질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어떤 근심과 염려, 이런 것에 내가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난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원이 그렇게 나팔 분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혔다. 휩싸여 있다. 성령에 의해 휩싸여 있다. 이런 생활을 해야만이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기도원에 임하니까 첫 번째는 기도원이 감동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감동. 남이 감동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남이 감동되나요? 아니요. 남은 몰라요. 내적인 변화를 하잖아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남들은 몰라요. 내가 먼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은 내가 감동이 되더라.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동이 되지 않으면 기도에는 같은 그러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물론 성령 받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생활에 먹어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이런 생활 습관에 우리가 빠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건 처음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기도원을 나팔 불게 만드는데 그러면 기도원이 밀타작도 안 하고 그럼 굶어 죽으라는 말이냐?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도원에게 뭘 주시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죠? 만약에 기도원이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 했다면 평생 또 밀타작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기도에 임하고 성령 강권적인 임함으로 인해서 기도에 따라감으로 인해서 기도의 성경까지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내가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말고, 그죠?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면 그 후 문제는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감동 받고 나팔 부니까 어때요? 온 국민들이 회개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사방에서 군들이 와가지고 군대를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나팔 부니까 모든 것도 누가 해결해줘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감동해도 아이고 나 먹고 사는 거에 문제 있어 뭘 해야 돼 하다 보면은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죠? 성령이 감동이 돼야 되고 그 생각과 태도가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받았네 춤추고 난리 펴도 돼요.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다 춤춘 사람들이 그죠? 성령 받았다고 들어보니까 성령이 춤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춤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던 사람들이 생각과 태도가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춤만 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먼저 감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감동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과 태도가 바꿔져야 되잖아요.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기도는 그렇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생각과 태도 다 바꿔졌잖아요. 숨어서 밀대가는 애가 나팔을 불고 앞으로 나서잖아요. 생각이 바꿔졌잖아요. 태도가 바꿔졌잖아요. 모든 거 다 바꿔졌잖아요. 우리가 성령 임하면 그렇게 모든 그 인간적인 탐욕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령 받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이 변한다. 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기도원의 성령 임하니까 너 먹고 사는 거, 네 편안, 일신상의 편안. 지금 기도원이 일타적 한다고 하는 것은 일신적인 그 편안이잖아요. 그 편안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 일신적인 편안은 다 뒤로 하고, 뭐예요?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을. 그죠? 예, 그래서 외적인, 외적인 치만 있기만 하면은 들어와던 이 기도원이, 예, 강도시에 대한 뭐가 생기죠? 불의가 생기죠.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저 외적을 물리쳐야 되겠다 하는 뭐가 생기죠? 용기가 생기고, 강한 의욕이 생기고. 지금까지 안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일신상의 그 이유로 먹고 사는데 그 생활에만 멀티했던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그 적에 대한 분노, 용기, 그리고 저 외적들을 물리쳐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의욕, 이런 것들이 막 마음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결과거든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감동이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적인 증거, 그죠? 내적인 증거라고 남들이 못하고 있지 나만 한다고 했잖아요. 나만. 내가 성령 감동이 임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된다. 그래서 성령 임하게 되면 내적인 변화가 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히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한강에 거덕대기 피우고 모여서 막 부흥이하고 부르짖는 것처럼 그런 성령의 충만히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불이 붙어가지고 가서 외치고 자기부터 감동이 되고 변화가 돼서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죠. 감동도 안 되고 변화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예수 외쳐봤자 아무도 안 믿어요. 내가 먼저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하나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나요?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죠?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 여호와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 그랬더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 적들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부족한 저희들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무엇보다도 나부터 먼저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